기도하심으로 4월 1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중의 중간인 수요일 저녁 예배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일상의 삶이 많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차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삶으로 주님을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반석 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성경을 이루심 마태복음 164번째 강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을 이루심.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는 것은 사람이 주체가 되어 사람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봐도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 내가 하면 되고 하지 말라 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모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성경이 자신을 증거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성경이란 물론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구약 성경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리고 나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하신 후에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나 우리나 간에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주체성이 무너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런 고난과 죽으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나섰던 것은 선생님을 보호하는 제자의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말이 사탄의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나서는 것이 사람의 일이며 사탄의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성경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내셔야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에서 50절 보면 47절 시작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때란 예수님께서 3번을 기도하시고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실 그때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유다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는 군호를 미리 짜서 왔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하면서 안녕을 물으며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의 인사인데 이렇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선생님을 팔아 넘기는 바른 유다의 파렴치함이 여기서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가 하려고 온 그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대어 예수를 잡습니다. 51절 말씀 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길을 잘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을 빼어 휘두른 자는 베드로이고 그 칼에 귀가 날아간 자는, 잘린 자는 말고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휘두른 것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 진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들이 몰려왔는데 바로 도망가지 않고 칼을 휘두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칼을 휘두른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기 각주를 보면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았다 하는 각주가 있습니다. 그 각주를 보면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이 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왜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까? 그 이유는 불법한 자의 동류라는, 같은 부류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기 전에 칼을 챙기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각주 이루어져 가민이라는 말씀을 보면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라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게 관한 일이 끝남이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52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합니다. 칼을 가지는 자 다 망한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칼이나 무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이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서 본 대로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불법자의 동료들로 여김을 받기 위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를 힘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자들은 베드로가 받아야 할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힘을 무너뜨리려 하신 겁니다. 수갈에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찾아본 말씀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그는 공의로운 분으로 구원을 베푸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겁니다. 이 왕이 하시는 일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린다고 하십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 왕이
이방 나라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있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의 나라를 힘있는 나라로 만들어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힘으로 평정하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계에 힘 있는 제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53절에 54절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단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약 6,000명의 로마의 한 군단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몰려온 자들이 많아도 수백 명 미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천군을 12군단 더 되게 부른다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찾아온 자들이만이 아니라 온 로마 군대를 다 진멸하고도 남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을 본 사환이 놀라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하자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습니다. 그 하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한 천사만 내려와도 이들을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부려서 이들을 무찌른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6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께서 친히 물으시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고 하십니다.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입니다. 나는 나다.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자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받으심은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한 행동이지 사람들이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를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가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칼과 몽치를 갖고 온 사람들에게 나는 잡아가도 좋으니 우리 제자들을 다 살려서 보내주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얻게 하기 위한 성경을 이루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대단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고 그대로 사명의 길을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55절에서 56절 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고 왔느냐 하시면서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지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물론 그때는 내 때가 되지 않았으며 또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 공개적으로 예수를 잡아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어 밤중에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내용도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는 스가랴 선지자 말씀하신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에 성취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54절과 56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는 것이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며
또한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힘이 없어 잡히시고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이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이 모든 성경을 이루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증거가 구약에 수도 없이 많지만 유다인들은 이런 말씀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고 높이 들려질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 각 나라들이 놀라며 왕들의 입을 봉할 소식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은 새로운 소식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이기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그리스도께 장차 고난받을 것을 예언하여 놓은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는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입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셨고, 그 아들이 역사 속에 오셔서 여호와의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죄악을 친히 담당하십니다. 자기 영혼을 버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칼을 준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일을 지금 예수께서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이 되어 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원 전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피조 세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조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성경을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 복음의 내용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담아내는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어내십니다. 여기에 인간의 역할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처럼 율법의 문자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율법을 완성하라고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만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모습입니다. 이들이 로마 제국의 정치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다 도망가고 배신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의 몇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루는 것이며, 이러한 이루어지심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내심으로 자기 백성도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자기 부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버리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복음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말씀을 이루러 오신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 땅에 친히 이루시려고 오신 주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본체이시고 말씀의 성취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하신 대로 따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창조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를 능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자이시며 그 성취의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말씀을 이루시는, 성경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며 끝까지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